안녕하십니까 성도님 여러분. 일요일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 예배로 초청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작하는 찬미를 부르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예배와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세상과 일상의 혼란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피조물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바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 아버지 말씀을 더욱 힘써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소그룹으로 또한 건강예언전대로 사경회로 성경 연구 세미나로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운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주의 참된 종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연구하시고 전하시는 강사 목사님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이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능력이 있는 말씀이 되게 인도하시고 듣는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받아 이 로마인다 교회를 통하여서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친절을 베푸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그러한 로마인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과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이 새벽 예배 기도 시간에 다 해결받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 여러분, 어젯밤 잘 주무셨습니까? 단잠을 주무시고 일어나셔서 새벽 예배에 한 주를 위하여 또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예언은 사사로이 푸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 엄숙하고 아주 이 진지한 얘기를 그냥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요약을 한다면 예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 사적으로 이익을 생각하고 풀지 말라 그 말입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 안식일 설교에 연이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난 안식일에 예언할 때 영어에서 predict라는 말, 미리 본다라는 말 그렇게 쓰지 아니하고 prophecy, 그래서 한문으로도 미리 예자라기보다는 맡길 예자를 쓴 예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금할 때 맡아뒀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 그게 예언자입니다. 예언은 맡아놓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부탁하니까 사사로이 사적으로 생각하고 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 후에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같이 받아야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고자 제가 성경에 좀 예를 찾아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로 2절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으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말은 아주 번지르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은요, 요나서 1장에 나오는 앞부분에
아무 설명이 없는 것에 관한 중요한 답을 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야기하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한 요나 나름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해석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우리가 이미 다 공부했습니다. 다시스가 저쪽 스페인 저쪽 끝에 있는 그 당시 세계로는 지구의 제일 끝이나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날에 있는 욥바라는 곳으로 해서 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했던 것. 이렇게 아무 설명이 없는 것 같지만 4장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과 요나 사이에는 많은 대화가 있었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아들었습니다. 그에게 말씀이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요나가 사사로이 푼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하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텐데. 그래서 요나 생각은요, 니느웨를 구원하려고 하는 줄만 알았습니다. 자기 식대로 생각한 거예요. 그 당시에 니느웨는 다른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무섭게 처벌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건에 보면 그 당시에 그곳에서 말하는 그런 정해놓은 신들 이외에, 허용한 신들 이외에 다른 신을 이야기한다면 절구에다 놓고 찧어 죽였다는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요나가 가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요나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것이 하나님의 감동, 곧 성령의 감동으로 입은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못할 일을 자기 생각만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바로 가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러면 이 요나서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요? 어린아이들에게 성경에서 어떤 이야기를 기억하냐, 어떤 얘기가 재미있냐 그러면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물매를 돌려서 큰 골리앗을 넘어뜨린 이야기. 저도 어렸을 때 그 얘기 듣기 좋아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요나의 얘기입니다. 뱃속에 들어갔다가 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다가 나온 그 요나의 이야기. 그래서 그림책에도 나오고 고래 같은 그림도 나오고.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새벽 예배에 참석하셔서 한 주일을 시작하려고 결심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이 요나서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그 예언의 말씀이 뭘까요? 니느웨가 멸망할 거다, 회개하라,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준 이 말이, 하나님께서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것이 무엇일까요? 요나서 4장 10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로 11절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시면서 요나서를 읽고 나서 고기도 니느웨도 다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요나서 4장 10절로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요나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가 이제 예언자로서 니느웨에 가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니느웨 사람들이 그들을 정말 아끼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니느웨 사람만이 아니고 니느웨 통째로 가지고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이 알아듣지 못하는 요나에게 그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을 보여주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요나서 4장 이야기를 대부분 아시겠지만 혹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가서 외쳤습니다. 그리고 니느웨에 있는 성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이제 그 성에서부터 떨어진 한 언덕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성이 어찌 되는가 하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중동은 덥습니다. 뜨거운 해가 나와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기적적으로 박넝쿨 하나를 하루 만에 자라게 하시고 그것으로 요나에게 그림자를 지게 합니다. 그늘을 지게 하는 거예요. 요나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시원해하면서 이제 마치 극장에서 연극을 보듯 영화를 보듯 니느웨가 어찌 망할 것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벌레 하나가 나타나더니 그 밑둥서부터 잘라가지고 그만 박넝쿨이 다 시들어서 더 이상 그늘을 만들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요나가 성을 내면서 여기 보면은요, 내가 성 내다가 죽어도 성을 낼 거라고 그 정도로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요나서 4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네가 심지도 않았고 네가 기르지도 않았고 넌 투자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저 박넝쿨 하나를 저렇게 아까워하는데 니느웨에는 12만여 명의 사람들과 수많은 생축들이 있는데 내가 어찌 그 생명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여기서 바로 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언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까지 받았는데도 그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럴 때는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에 소위 이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는 이 책을 가지고 22일서부터 예언 전도회를 합니다. 그곳에는 25개의 주제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관한 해석도 있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도 있고 요즘 시끌시끌하게 말이 많은 조사심판은 무엇인가 하는 것도 있고 다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것을 소그룹 교재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게 와주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200개 주문해서 지금 불과 7, 80개 정도 남았습니다. 벌써 다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예언 전도회를 할 텐데 이 예언 전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수르, 니느웨, 그 속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하나님도 믿지 아니하고 어쩌면 하나님을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핍박하고 어려움을 줬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들도 어떻게 하든지 구원하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 때문에 마음이 절절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예언을 통해서 다니엘서를 공부하시든 계시록을 공부하시든 어떤 것을 공부하시든지 간에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앞에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를 많이 합니다. 제 일과가 제일 먼저 공부하는 게 이 기록되었을 때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이 이 한 신상을 본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다니엘서 그 2장 그것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지금까지 다니엘서 2장을 공부하면서 금머리, 은가슴, 청동허리, 철다리,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런 거 배우시는 동안 어떤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눈에 보이셨습니까?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으로서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기별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 기별을 전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니엘서 2장 24절에 보면 다니엘 2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서 2장 24절입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드리리라 하니. 여러분, 이때는요 다니엘은 이미 그 꿈의 해석을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분명하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걸 얘기했는데 왕이 그래 너 참 훌륭하다 그래서 너 높은 자리에 할게 그리고 만약에 그 다른 술객들과 박수들을 살려두면 어떨까요? 다니엘 입장에서는 경쟁자고 다니엘 입장에서 좀 지독하게 말하면 원수들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다니엘이 종교적인 이유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로 많이 이분들에게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떡합니까? 그 왕들을 살려두라. 그 박수들을 살려두라 그래요. 그 술객들을 살려두라 그래. 그 점쟁이들을 살려두라 그래요. 왜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으면서 하나님이 무슨 의도로 말하는지 알았거든요. 뭐예요? 자기뿐만 아니고 그 꿈을 꾼 느부갓네살뿐만 아니고 바로 그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들까지라도 하나님의 기별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대장 아리옥에 가면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서의 신상 보고 짐승 보고 다 좋지만 다니엘서가 정말 쓰여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의 감동을 입은 그 연결고리로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8절입니다. 다니엘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대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갑자기 그냥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아니에요. 서 있으니까 누군가가 다 절하라 그랬는데 그 절하는 중에도 그 신상에게 정성을 보이지 않냐고 좌우를 두리번두리번 하면서 사람을 찾는 것이고, 그렇게 찾을 때는요 그 이전부터도 기분 나빴고 안 좋았고 자기의 어떤 경쟁 상대라고 그러고 제거의 대상이기 때문에 말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서 3장에서 그분들이 풀무불에서 나왔을 때, 풀무불 안에 있을 때 이분들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욕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6장에 보면은요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다니엘 6장 5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고.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요. 또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지도 않는 30일 동안 절하면 안 된다, 기도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다니엘을 갖다가 사자굴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올라올 때 뭐라고 말하던가요? 23절 24절에 보면 다니엘은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나는 왕께 무죄하소이다. 무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사자들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얘기 이외에는 자기를 그곳에 집어넣은 사람에 대한 가타, 부타, 말이 없습니다. 다니엘이 왜 그랬을까요? 바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하루를 천년처럼 기다리시면서 누구라도 구원하려고 가슴이 절절히 끓는 그런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와 같이 예언을 공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시면서 바로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직접 간접으로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지금까지 뭘 많이 생각하셨습니까? 짐승의 표가 오면 매매를 못한대. 그때 어떡하지?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기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굳이 기억을 한다면 짐승의 표를 받아서 매매를 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해주신다. 그걸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요한이요, 직접 간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경험한 하나님을 만난 요한이 그 계시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을 맨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록 22장 20절로 21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님 여러분, 저 말이 어때요? 한 분이 오겠다 그러니까 한 분이 뭐라 그래요? 오시든지 말든지 뭐, 아니면 좀 천천히 오시든지. 그게 아니고 뭐예요? 아멘! 아멘! 이 아멘이라는 말은요, 이 성경에서요, 히브리 사람들에게요, 이런 뜻이에요. 진실로, 정말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아멘. 그 말은요, 주님이 속히 오신다면 저도 똑같이 속히 보고 싶으니까 속히 오시옵소서. 왜요? 요한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의지도 하나님의 뜻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를 절절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에 예언을 통해서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그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은사와 성령의 권능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를 세세히 가르쳐 주는 모습을 보면서 요한은 그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정말 감동받은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국에서 출장을 왔을 때라서 미국을 잘 모를 때였었어요. 근데 어디 가서 사람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찾는 데까지 갔어요. 가니까 그분이 그 사무실을 폐쇄하고 다른 데로 이사 갔고 거기에는 이제 다른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똑똑 노크를 하고 저는 한국에서 온 누구입니다. 누구누구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앞에 있는 그 리셉셔니스트가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사 간 지 6개월이 됐다고. 6개월이 됐다는데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고서는 이제 나가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어디 가냐요? 그래서 뭐 이제 그냥 가려고 그러는데 왜 가냐요? 그분을 만날 수가 없다 그랬더니 내가 만나게 해줄 테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 저 옆방에 가 계시면 내가 그 사람 전화번호를 찾아서 전화를 해줄 테니까 기다리라고. 그래서 제 옆방에 갔어요. 이야, 세상에. 그때 조금 있다가 물을 한 잔 가지고 오고 잡지를 몇 개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고 있으라고. 내가 지금 일이 많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전화를 걸어주겠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전화를 걸어줬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통화했어요. 그분이 너무 멀리 가 있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었지만 제가 그 사무실을 나오면서 그 아가씨가 세상에서 날개 없는 천사처럼 예뻐 보였습니다. 참 저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우리의 동료라면, 우리의 친구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보다 훨씬 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잘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 밑바닥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시려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의 대열에서 빠져나가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예언을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22일서부터는 우리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사는 삶이 매우 당당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늘 안정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세상에 어떤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짊어진 것을 주께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똑같이 내 삶을 죽여가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하고 다시 사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한 시간 한 시간 지나가실 때마다,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교과를 공부하실 때마다 과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찾으시고, 내가 이 말을 가지고 어떤 이득이 있을까? 누가 잘못됐고 누가 잘됐나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면서 앞서가실 때 어찌하시겠습니까? 순종하며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또 대열에서부터 이탈하시겠습니까? 저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지막 찬미를 503장을 정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는, 나를 받쳐주시는 그분이 계신 것을 찬미를 부르실 때 마음속에서 결심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절절히 사랑하시고 그 중에는 나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만나게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를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제쳐가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다 같이 마치는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예언을 사사로이 풀지 아니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대로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